멸하신 부활의 주, 세상의 임금을 멸하신 부활의 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27절에서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마음이 너무 괴롭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하나의 미랄로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의 미랄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자기 생명을 구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자기 생명을 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버리는 자는 영원토록 보존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셔놓고 본인은 지금 되게 힘들어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무조건 계속 행복하냐, 계속 좋아야 되냐, 그럼 난 조금이라도 슬프면 안 되고 괴로우면 안 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도 분명히 이 십자가가 분명히 필요한 일이고 본인이 이 일 때문에 왔고 죽어야 한다는 걸 알지만 괴로우신 거는 지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걸 다 감당해내야만 하는 것이죠. 그것이 괴롭지 않는다면 그 길이 구원의 길이 아니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다는 것, 하나님이신데 죽음을 경험한다는 것, 영원부터 영원 전까지 함께 계신 그분이 떨어진다는 것, 이것은 마치 우리 몸에다가 강력 접착제로 뭔가를 이렇게 물건을 딱 붙였다가 그걸 확 집어떼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일 거예요.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데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강력 접착제로 딱 붙였다가 떨어질 때 진짜 아프잖아요. 뭐 이건 하나의 단순한 예인데요,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분이 떨어지시는 거예요. 분리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죽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가 죽음이지 않습니까? 이 죽음을 경험하시면서 이 죽음 속으로 들어가셔서 죽음으로 죽음을 끝내시러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죽음을 끝내시기 위해서 그 죽음으로 죽음을 멸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한 주간이 고난 주간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섬기기 원하는 자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쉽게 말하면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너희들도 죽으라 이거거든. 다른 성경에서는, 오늘 성경에서도 나오지만 너희들의 생명을 미워하면 너희들이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미워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죽으면 끝인 것 같은 인생들인데, 근데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미워한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의 생명이 이미 죽어 있음을 보는 거죠. 살았는데 살아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사탄에게 속아서 사람들이 자기가 다 살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미 우리가 죽었는데요. 그래서 이 육신의 생명, 80년, 90년, 100년의 이 생명이 죽어있는 생명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생명을 사랑하는 그것을 미워할 수 있겠죠. 그래야 정말 내가 영생으로부터 떨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이 절대적인 문제에 속해 있음을 보니까 내 생명을 위해서 뭔가를 그것을 위해서만 달려가고 있는 나를, 그 생명을 사랑하는 그것을 미워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사탄에게 속는 거니까.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사탄에게 속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기쁨이 회복되죠. 왜? 영원히 죽었었던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됐으니까. 그 기쁨으로 다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사랑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 생명은 육신적인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미랄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셔서 그 열매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의 백성이 됐고 부활의 생명을 내가 받았다는 것은 다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이 모든 것 아닙니까? 생명이 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죽었었는데 살아났다. 다 받은 거죠. 이 다 받은 것에 대한 결론이 안 난다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내 생명과 아직 다 받지 못한 그것을 위해서 계속 살아야 돼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 멸망의 상태를 보셔야 됩니다. 그 멸망의 상태가 뭐 가난하고 질병이 오고 마음이 안 편안하고 이 정도가 아니고요. 죽어있는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죽어있는 상태. 나는 살아있는데 왜 자꾸 죽었다 그럽니까?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죽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대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너희들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우리가 죄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어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 살았으나 살아있지 않은 그 모습, 그 죽음의 상태를 깨닫지 못한다면은 다시 산 것에 대한 감격, 감사, 감동, 행복 없겠죠. 뭐 예수님 믿는다고 뭐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되겠죠. 근데 그게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서 그런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그것도 또한 착각이에요. 그 생각과 마음을 사탄이 잡고 있어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내가 언제 죽었었냐? 내가 죽음이 언제? 뭔 죽음? 죽음 얘기 듣기도 싫고 뭐. 그게 여러분들이 잘못이 아니고 그 마음과 생각을 이 구원받기 이전에 멸망 상태를 알지 못하게 만들어서 그 반대로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 받은 것이라는 이 구원의 은혜를 모르게 만들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내가 죄인이었고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 가운데 영원한 죽음 가운데 거해 있었다는 것을 보지 못한다면 영원히 죽지 않았다면 사는 게 필요합니까 여러분? 죽지 않았다면 사는 게 필요하냐고. 부활이 필요하냐고. 부활이 왜 필요합니까? 오늘 부활절인데 부활하려면 뭔가 부활이라는 것은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것인데 안 죽었는데 무슨 부활이 필요해? 내가 죄인이 아니고 내가 죽지 않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다라고 요한 1서에서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죄인임을 못 깨닫는다, 내가 죽어있음을 못 깨닫는다, 그게 바로 사단에게 잡힌 상태예요. 뭐 사단에게 잡혀서 막 침 질질 흘리면서 머리 풀어헤치고 막 미친 소리 하고 막 이게 귀신에게 잡힌 게 아니고요. 내가 죽었던 상태, 내가 죄인이었던 상태를 모르는 거,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거했던 상태를 모르는 거, 이게 바로 사단에게 장악된 상태예요. 그 사단이 결박되셔야 돼요. 그 사단이 결박되면 어떤 증거가 오느냐? 마음이 행복해요. 평안해요. 감사해져요. 오늘 이 시간,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그것이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반대,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는 그 반대 것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믿음이라는 게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새로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지할 수 없는 세계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되면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의 옛날의 상태. 그건 우리가 경험한 것들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인식해야 새로운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도대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다는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말이죠. 선지자 제사장 왕을 믿는데, 선지자 제사장 왕을 믿는다는 그 내용이 그 믿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되냐 말이죠. 믿지 않았을 때 그 상태가 뭐길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 일을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구원의 일, 구원자의 일이 바로 그리스도 일 아닙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자라는 뜻이고
그리스도가 그분의 직분인 그리스도니까 구원자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이잖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 단어 한 단어에 성경 모든 것이 요약이 되잖아. 근데 그 요약된 내용들을 우리가 충분하게 좀 이해되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면은 늘 흔들려요. 왜? 우리가 수학 공식을 원리를 이해하고 암기하고 있으면은 문제가 변해도 그 문제를 풀 수 있죠. 근데 수학 공식만 달달달 외우고 있으면 문제를 조금만 꼬아버려도 헷갈리고 적용을 못하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분명히 믿는데 왜 예수가 그리스도여야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모르면은 내 인생의 문제와 사건들이 터질 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왜 난 안 되지?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지? 우리 이 영적인 사실, 이 복음과 이 영적인 사실은 너무나 단순하잖아요. 단순한데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은 너무나 복잡하잖아요. 너무나 많잖아요. 수천만 가지잖아요. 그래서 그 수천만 가지의 일들을 보면서 이 수천만 가지의 일이지만 결국에 한 가지 문제로 볼 수 있는 이해와 눈이 없다면 한 가지 문제가 아니라면 한 가지로 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이해한다는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야만 하는 그 이유를 아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생명을 버릴 만큼 이 그리스도의 일이 중요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일이 없으면 안 되는 그 문제가 있겠죠. 그 문제는 바로 사단에게 장악된 겁니다. 인생이 사탄에게 장악돼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몰라봐야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질 만큼 사단에게 계속 장악돼 있어요. 육신에 장악돼 있어요. 육신이 모든 것인 줄 알고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요. 사단에게 장악되면 그냥 안 믿어져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에서 안 믿어져요. 성령의 역사는 그게 깨지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뚫고 들어가서 그 흑암의 권세를 뚫고 들어가서 그 마음에 이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장악된 상태가 얼마나 끔찍한 상태인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도저히 모른다니까요. 도무지 모른다니까요. 아무리 똑똑해도 모른다니까요. 사탄에게 장악되어 있는 상태. 그것에 대한 철저한 자기 인식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뭔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사단에게 장악돼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구나. 내가 뭔가를 안 해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선택하기도 전에 인류에게 와 있는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리고 사탄이란 존재도 내가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에요. 완전한 영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알았을 수 있습니다. 뱃속에 생겨질 때부터 알았고 부모님이 누군지도 알고 그 가문이 누군지도 알고요. 그 가문을 붙잡고 있는 귀신도 있다니까요. 지역을 붙잡고 있는 귀신이 있는 것처럼 그 가문을 흘러내려오면서 그 가문 전체를 붙잡고 있는 영적 문제가 따로따로 다 있잖아요. 도저히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이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기 위해서 사탄의 권세가 뭡니까? 죽음의 권세고 살고자 하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육신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육신을 위해서 살고자 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바로 사탄을 깨뜨리는 제사였어요. 단번의 제사. 그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탄을 깨뜨리는데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왜? 아담이라는 존재가 불순종의 죄를 지어서 이 땅이 사탄에게 완전 장악돼 버렸어요. 불순종을 순종으로 꺾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음이라는 것을 순종하신 거예요. 그 죽음을 순종하시는데 죽기까지 힘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내 마음이 괴롭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 그러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 전에 이 상태도 우리가 좀 경험해 봐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믿는 사람들은요, 요 이전의 상태가 없는 사람들은요,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진짜 내가 회개하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그렇게 쉬워요? 그게 너무 쉬운 사람은 그것에 대한 진정성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니까요. 내 자신이 부인되는 건데 그게 어떻게 쉽습니까? 괴롭고 힘들죠. 싫죠. 그리고 처음에 회개할 때뿐만이 아니라 살아가면서도 내가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다는 상태를 인정하는 게 그렇게 싫지 않습니다. 왜 사단이냐? 나죠. 사탄이라는 걸 알면서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이게 올무예요. 이번 주의 말씀에, 전도학 말씀에 올무에 갇혀있다. 알면서도 안 된다.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안 되는 상태가 올무에 잡혀있는 상태라니까요. 사탄이 쳐놓은 올무, 알면서 안 돼요. 내가 지금 올무에 걸려있는 걸 아는데 벗길 수가 없어요. 함정이라는, 알지도 못하는 함정이라는 것은 모르게 쳐놓는 거 아닙니까? 몰라요. 알아도 바꿀 수가 없어요. 틀에 딱 갖춰져 있어요. 함정과 틀과 올무에서 예수 이름으로 벗어나지는 그런 부활절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좀 괴롭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거쳐야 되는 시간표예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그러나라는 단어를 거기에다 붙일 수 있을 만큼 묵상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영광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괴로움이 없는 것을 우리는 꿈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괴로움이 처음에는 좀 많이 괴롭죠. 이제 믿음이 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은 뭔가 문제가 딱 해결이 안 되고 예수님을 믿는데도 왜 나는 계속 이럴까라는 것 때문에 진짜 뭐 믿음이 엄청나게 요동치고 힘들거든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괴로움들을 견딜 수 있는 힘들이 점점점 생기고 그 괴로움이 내 마음을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더 이상 괴로움이 안 되는 상태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일들이 전혀 없어지는 상태는 죽는 그날까지 없어지진 않습니다. 늘 싸움이에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계속 싸움이에요. 사도 바울도 계속 싸우지 않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는 게 쉽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전도 현장 나가서 막 욕먹는데 그게 늘 쉬울 줄 아세요? 아니 믿는 사람들이 욕을 하는데 그게 얼마나 진짜 억울하고 화가 나는지. 야, 안 믿는 인간들이 그러면 이해라도 하지. 저 사람이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그러니까 용서해줘야지. 믿는 인간들이 그럴 때는요 그거를 적용하기가 더 힘들어요. 저 인간이 교회를 다녀도 교회를 다닐 뿐 복음을 모르면 사단에게 잡힌 상태고 죄에 완전히 잡혀있고 구원받지 못한 상태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 인정하기가 힘들잖아요. 교회 다니는데. 근데 여러분 현장에서 그런 걸 확인하셔야 돼요. 교회 다니는 인간들이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니고 사단에게 완전 장악돼 있고 복음 전하는 목사를 이렇게 핍박하는구나. 여러분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야만 하는 이유 첫 번째가 바로 그 사탄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탄의 일을 멸하시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이 사탄을 그냥 멸해버리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 그런 독재자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반드시 법적인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죠. 왜? 법적으로 사단이 이 땅을 지배해버렸으니까. 아담과 하에게 주셨던 이 땅의 정복 권세를 가지고 사단에게 장악돼 버렸으니까. 그걸 법적으로 찾아오셔야 되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막 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가 세우는 자기 법을 자기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공정하시고 그분은 정의로우시고 그분은 믿을 만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사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진 것. 계속 같은 말인 것 같지만 구분을 한다면 그런 것. 이 사탄이 역사에서 우리 가운데 가져다 준 게 바로 죄예요. 그 죄의 내용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육신을 위해서, 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 이게 오늘날 기독교의 거의 99%걸요. 예수님 믿고 뭔가 잘해보려고, 잘돼 보려고, 뭔가 내 문제 좀 해결해 보려고. 그래서 제가 어제도 우리 조태준 선생님과 전화다락방을 하는데 어제 하나님이 막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이분이 막 말씀이 들려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태준 선생님, 당신이 지금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그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고 귀한 일입니다. 온 집안이 불교고 어머니가 지금도 교회 다니는 걸 싫어하시는데 당신이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당신이 지금 예수님을 믿으려는 이유가 뭡니까? 당신이 지금 병원에 있기 때문에 이 병의 문제와 인생의 계속적인 병원을 3번 찾았는데 3번 다 사기를 맞았대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당신이 굳이 예수님 안 믿으셔도 됩니다. 당신의 그 애분을 빼기 위해서 무당한테 찾아가서 구슬하셔도 되고 절에 가셔도 됩니다. 그런데도 분명히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당신이 정말 당신의 인생의 문제인 그 문제가 사탄이 가져다 준 문제라고 당신이 인식이 되신다면 당신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동기가 될 수는 있고 계기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라면 그 문제 해결되면 그럼 예수님 안 믿을 거 아닙니까? 네, 조태준 선생님에게 그랬죠. 성도님이 만약에 그 문제 해결됐을 때 뭐 하시려고? 병원에서 빨리 퇴원하시고 빨리 본업으로 돌아가셨을 때 그 산부인과 의사의 자리로 돌아가셨을 때 뭐 하시려고요? 만약에 당신이 그 문제를 해결되고 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본질 치료할 이유가 없겠죠. 말하니까 이분이 동의를 하더라고요. 감사하죠. 그걸 동의할 수 있다는 게. 그만큼 흑암이 꺾인 거죠. 자기 자신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메시지가 들어가는 거죠. 그게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죄. 믿은 게 아닙니다. 이용하려고 믿어보는 거지. 그게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그 죄를 꺾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서 그 피의 값을, 그 사망, 하나님을 떠난 게 사망이니까 그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밖에 들지 않는 그 죄, 그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죄를 씻으시기 위해서, 죄의 권세를 결박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죽으셔야만 하는 것. 세 번째는 그 두 가지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자꾸 떠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참된 행복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을 다시 회복시켜 주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있던 담을 하시고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가 나의 문제로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땐 이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이해한다는 말은 이 세 가지 문제와 이 세 가지 문제가 이해되고 이 세 가지 문제가 모든 문제라는 것, 어떤 천만 가지의 문제가 있더라도 이 세 가지 문제에 다 걸려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그 믿음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문제로 보이니까 한 가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답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걸 풀 수 있는 눈이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떤 잘나가는 인간을 만나도 그 인간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사단에게 장악된 상태, 죄 가운데, 멸망 가운데 있는 상태, 하나님 없는 상태.
그래서 당신에게 그리스도만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증거를 할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죽으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를 잘해서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많이 가져서 가치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이뻐서 가치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허우대 멀쩡해서 가치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100년 후면 죽을 다 흙들 아닙니까? 티끌 아닙니까? 지금 이 땅에 점과 같은 존재들 아닙니까? 먼지 같은 존재들 아니에요. 우주에서 보면 우리는 진짜 먼지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크기가. 우리의 존재가, 우리가 존귀한 이유는 우리 육신이 뭔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한 가치가 됐어요.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천하보다 귀하십니다. 당신이 천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하보다 귀하세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특히 새롭게 함께하게 되신 분들이 더 귀하게 느껴지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들이 교회를 못 나올 때 우리는 아파해야 돼요. 교회를 나오지 못하면 말씀을 못 듣는 상태로, 말씀을 못 듣는 상태는 말씀을 안 들어도 되는 상태, 그 상태는 지금 사단에게 장악된 상태. 절대로 그 사람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표가 점점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은 뭔가를 열심히 뭔가 진짜 이유를 가지고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과 그냥 괜찮아야 되니까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과 완전 다르겠죠. 우리의 가치,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도의 한 사람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영광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너무나 힘들어하시니까 예수님 너무나 힘들어하시면서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한번 제가 어제 묵상을 좀 해봤어요. 여러분, 영광스럽다. 영광?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나를 통해서 영광스럽게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그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내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였고 그리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벌써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그 외아들에게 하나님이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성육신에서 이 구원의 일을 위해서 지금 그 땅에 있는 것 자체가 이미 나에게 영광이다. 다른 말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현장에 가 있다. 그것이 이미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고 계신 거예요. 거기서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을 경험한다. 하나님이 또 영광스러워지시고, 그리고 또다시 또 이 영광, 우리가 영광스럽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와 정말 영광스럽다라고 말하는 표현을 할 때는 언제입니까? 뭐 이렇게 시상식 같은 데서 대상 받으면 와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너무나 분에 넘치는, 격에 넘치는, 수준에 넘치는 뭔가 칭찬과 박수를 받거나 상을 받았을 때 영광스럽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극한 기쁨, 극한 환희 이런 거를 영광스럽다 그러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건 영광스러운 일인 겁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들이에요. 더 이상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유가 없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뭔가 교회에 와서 내 이유가 많은 사람, 뭔가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하지 못할 이유가 많은 사람,
뭔가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지 못할 다른 이유가 많은 사람, 아직 이 복음으로 결론이 안 난 거예요. 다른 이유가 많은 거예요. 아직 시간표가 많이 남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영광의 복음을 맞이하면서 모든 이유가 사라지길 바랍니다. 복음 전하는데 이유 없어요. 무조건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가야지 복음 전하지. 이유가 많아요. 아 이거 복음 전했을 때 이거 어떻게 될까? 이유가 많으면 전도자가 아니다.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나 찔리는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유가 없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진짜 그런 전도자 2020년도에 그런 전도자로 거듭나는 기념비적인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모든 세상이 다 약육강식, 적자생존, 권선징악, 육신의 법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법이 있는 민족은 1000만 명도 안 되는 유대인밖에 없었어요. 맞죠?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이 다 60억 인구, 60억, 50억 이 인구 다 자기 내버려 두세요. 자야죠. 하나님 앞에 와서 주무시면 되죠. 나도 어린이집에서 한 줄기 자는데. 한 줄기. 60억 인구, 50억 인구 전체 중에 단 한 사람도 이 복음의 가치관이 있는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다른 말로 인간이 죄인이다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는 상태예요.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그 죄의 기준이 다 뭡니까? 내가 기준으로 나에게 해를 끼치면 죄고 나에게 유익을 주면 죄인이 아닌 상태로 이 절대적인 법이 없는 그냥 내가 하나님인 그런 상태로 모든 인류가 딱 살고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힘이 세면 가서 쳐부수면 그게 선이에요. 맞죠? 그렇게 살았잖아요. 내가 힘이 막 많고 막 무기 막 좋은 거 개발하면 막 가가지고 약한 사람들 약한 나라 막 죽이고 아내 뺏어오고 자녀 뺏어오고 재산 다 뺏어와도 거기에 대해서 뭐 양심의 가치가 없잖아. 그게 당연한 세상이었잖아.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원죄라는 게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십자가라는 것은 사랑만이 아니에요. 심판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죄가 보이잖아요. 어느 정도의 죄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죽으셔야 할 만큼의 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 아닙니까? 죽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죽지 않으면 안 될 죄 가운데 너희들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잖아요.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돈을 받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십자가를 향해 돌을 던집니다. 십자가는 심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왔는데 너희들이 믿지 않는 것으로 이미 너희들이 심판을 받았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상태가 얼마나 우리는 불쌍하게 여겨져야 돼. 교회 안에 와 있는데도 믿어지지 않는 그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애통해 할 수 있어야 돼.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합니까? 믿어지는 걸 어떡합니까? 맞죠? 그 사람을 잡고 있는 흑암의 세력이 꺾이지 않는 이상은 안 믿어진다니까요. 그 사람이 잘못해서가 아니고 그 사람이 악해서가 아니고 우린 자꾸 그 사람 악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뭐 악하긴 악하겠죠. 그게 악이니까. 근데 우린 자꾸 육신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육신적으로 악해서 저 사람이 안 믿어. 그럼 본인은 착합니까? 착해서 예수님 믿었습니까? 자기 속에 더러운 죄악들을 본인들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악해서 못 믿는 게 아니고 사탄에게 장악돼서 못 믿는다니까요. 그걸 알면서도 우리는 인정이 안 돼요. 인정을 하면서도 마음에서 수긍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괴로워요.
그렇게 안 믿고 인간답지 믿음의 사람답지 않게 사는 인간들을 볼 때 괴로워요. 제가 지난 한 주간에 계속 그랬어요. 목사가 그런데 뭐 성도들은 더 할라 있겠습니까? 그 상태로 우리가 빨리 한 번씩 벗어날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 자립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불쌍하게 믿음이 안 생겨지는 저 사람을 잡고 있는 흑암을 꺾어야 되겠구나. 정말 흑암을 꺾으려면 어떻게 될까? 흑암 꺾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상대가 장악돼서 믿음이 안 생기는 상태가 사단에게 장악돼서 믿음이 안 생기는데 그 믿음이 안 생기는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상태를 바꿔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어제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전화다락방을 딱 하는데 내가 오늘 또 무슨 말씀을 해야 되냐, 이 사람은 믿음이 생기냐.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 이 사람이 믿음이 안 생기는 게 사단에게 장악된 상태죠. 사단의 길을 행은 나에게 없고 말씀도 아니고 그리스도밖에 없지.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만 전하면 되겠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는데 힘이 막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못 드는 거예요.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님께서 역사하게 하는 방법이 기도밖에 없죠. 그래서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오로지 기도가 우리가 무릎 꿇고 막 하는 그 기도를 상상하신다면 또한 착각이에요. 마음속에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것 자체가 기도라니까요. 저 사람을 장악하고 있는 게 사탄이라는 게 보여지고, 그럼 그 사탄을 꺾을 수 있는 힘은 나에게 없고 우리에게 없고 물질에도 없고 우리 노력에도 없기 때문에 오직 그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전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자체가 기도라니까요. 그래서 나는 기도만 해야 되겠고,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그래서 기도밖에 없구나. 그 기도는 집중이죠. 그 영혼을 놓고 집중. 그 영혼의 상태를 놓고 집중.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붙잡혀지는 게 기도예요. 그냥 막 그 사람을 놓고 막 일주일 내내 기도한다고 그게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는 한 번 전화를 못 하잖아요. 한 번 찾아가지 못하잖아요. 한 번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헌신과 섬김이 나오질 않잖아요. 기도 아니에요. 진짜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 기도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세상이 심판하리라. 이 세상에 대해서 심판하리라. 예수님이 그러면서 세상 임금이 쫓겨나기 시작하고 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귀신이 쫓겨났어요. 강한 자가 결박됐어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면서 사탄이 도망갔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나는 걸 바로 전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참된 전도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이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법적으로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 모든 사람이 거기에 걸려있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신 이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 일을 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이 드십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이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면서 이 복음이 증거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그러니까 내가 부활해서 가면은 내가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선택한 모든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라고 해서 전 인류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진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성취된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잖아요. 완전하잖아요. 변하지 않잖아요. 왜?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한없는 기쁨이 생겨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된다. 여러분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된다는데 그 영적 상태가 그럼 좋은 상태가 뭡니까? 영적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없고 영적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뭔가 근심과 염려가 두려움이 오는데 그러면 영적 상태가 좋은 상태는 뭐냐라는 거죠. 우리는 영적 상태가 좋은 상태를 보통 생각할 때 막 규모가 갖춰지고 뭔가 그런 상태를 우리는 영적 상태가 좋은 것으로 자꾸 생각하거든요. 내가 막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뭔가 운동도 하고 이렇게 쫙 살아갈 수 있는 거를 영적 상태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엘리트들은 다 영적 상태 좋은 거게? 엘리트들은 그게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딱 씻고 밥 먹고 딱 조깅하고 딱 자기 일 딱 준비하고 이게 영적 상태가 좋은 겁니다. 그 사람은 완전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럼 영적 상태가 좋은 상태는 뭐냐? 하나님이 믿어지기 때문에 평안한 상태가 바로 영적 상태가 좋은 거예요.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안 되고 그리스도로 다 만족이 되는 상태가 영적 상태가 좋은 상태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그것 때문에 한없는 기쁨이 솟아올라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좀 잘못해도 그 기쁨 때문에 용서해주는 사람, 용서가 되지는 사람이 바로 영적 상태가 좋은 거예요. 내가 성격이 좋아서 내가 성격이 착해서 용서해주고 이런 거는 영적 상태 좋은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체질이지. 근데 나는 원래 안 됐는데 원래 안 되던 사람인데 그 기쁨이 너무나 기쁨으로 나에게 와서 감격이 되어져서 그 전의 상태랑 완전히 달라져서 그냥 다 수용이 되고 막 초월이 되고 양보가 되고 그 상태. 하나님이 믿어지기 때문에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이 사라지는 상태. 예수님으로 기뻐지는 상태. 그런 영적 상태, 그런 영적 서밋의 상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이 부활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참된 자유, 참된 평안과 참된 행복, 말씀이 너무나 달고 오묘해져 말씀을 자꾸 듣고 싶고 말씀을 점점 보고 싶고 외우고 싶고 암송하고 싶고 그런 상태가 바로 영적 상태가 좋은 상태입니다. 결론적으로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는, 부활의 주님을 기념하는 가장 올바른 길, 가장 그 주님의 부활을 기리는 내용이 뭘까요? 그런 행동이 뭘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기념하고 기억하고 축하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부활을 온전히 기념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정말로 이해되니까 너무 행복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올바른 이해가 되니까 인생의 결론은 인생이 되는 거죠. 이유가 없어진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유 없는 전도자, 이유를 가진 전도자 되어서 세상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세상 임금을 멸하신 부활의 주님, 사탄은 예수님을 죽이면